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 다시 찾으시면은 받으신 말씀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랄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을 하시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에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신명기 말씀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막절, 지금이 원래 초막절 기간인데 이 초막절 기간의 제일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보통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잔치를 배설하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배설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완전케 되기를,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초막절에 우리가 그 잔치를 베풀며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7일째 마지막째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원래가 저희 교회는 이 초막절 기념 예배를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스콧. 이 스콧이라고 하는 말이 초막절이다라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다른 말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날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이 모든 농사를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을 거두어서 마을 전체가 함께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이다 해서 또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릴 때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생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베조트 하브라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베조트 하브라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 뜻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면 이게 뭘까? 이제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다. 모세는 지금 12지파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어떤 골짜기에 장사 지냈는데 모세가 뭐 어디 묻혀 있는지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세, 오늘 이 제목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겁니다. 또한 유다서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 미카엘이 마귀와 다투었는데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유다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그렇게 보는 전승을 우리가 믿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도록 부탁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세의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본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했다? 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복을 받는 거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이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미래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이러한 목이 굳고 불순종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 12지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야곱이 죽을 때 이 12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각 12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한 나라요, 한 족장이요, 각 신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거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 불평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불평 너에게 그대로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의 범위를 더 넓혀서 원수도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방금 로마서 12장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앙심을 품고 너희를 대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앙심을 부었다고 나도 저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죠. 저들이 속히 깨닫게 해달라 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저하고 관계된 어떤 사람이 막 좀 저건 아닌데 하면서 조금 싫은 짓만 자꾸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 복수심이 들을까? 뭔 생각이 들어갈까요? 집사님, 뭔 생각 들어? 복수심. 복수심이 들어간다. 너 개나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주라. 오늘 이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예전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해보지 않으면 막 복수심이 들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누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복수심을 가지면 그 복수심과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더라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수심보다는 기도하는 마음 가지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부 생활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부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때로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나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저주하고 싶지. 근데 그때가 이게 나 훈련이구나 하고 축복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면 나도 잘 되잖아. 여러분 자신도 좋잖아.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저를 끌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대로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능력자라고 해서 나 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능력을 베푸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복수심이 나오지 않겠냐고. 하나님, 나는 죄도 없는데 저놈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를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세요.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미친 짓을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마인드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항상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쉐마하라고 하잖아요.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어디서 들을까요? 물론 교회 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한테 듣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늘상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성경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듣죠. 신명기 33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 앉아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늘상 말씀이 내 마음에 서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말씀대로 이거 좀 아닌데 이런 거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선견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토라를 받은 자이죠.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너와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언약을 받게 됩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만큼 이득이 있고 하나님에게 이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이 일방적인 약속이 다 우리에게 다 좋은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아들과 이 딸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에도 마르다는 바쁘게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와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있더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튼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행동으로 베다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해서 기념으로 하라고. 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 다시 말해 이 여자가 우리가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주님도 인정하셔서 어디든지 가서 예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받은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 토라를 공부하다가 토라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함을 외쳤는데 그게 회개였어요. 시몬과 안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를 알아본 겁니다. 근데도 부흥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흥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쳐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이 머리가 기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부흥을 이루려고 했었던 이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읍시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은 뭐라고 하래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서 어떻게 하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품었던 이 꿈들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죠. 기도하는 생활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중보 기도자. 이 중보 기도자의 이 핵심은 모세를 들 수가 있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금신상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사랑해서 애굽에서 끌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다 진멸하려고 했다는 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 문제가 터져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중보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모세는 어떤 자세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면 회개하고 다시라도 뭔가 작정을 하고 기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는 이러한 일사각오로 동족의 우상 숭배의 이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죽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도 저들과 같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모세도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목숨을 건 이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중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지휘관을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선동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나라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공언하시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지금 후회하시며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복수하고 싶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지금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죽이고 싶어, 저런 놈들이 다 있을까, 얼마나 막 화가 났겠어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백성들의 편을 들어 기도한 겁니다. 신명기 14장 19절에 후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과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사실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 기도는 자칫 공범자와도 같이 불법을 행한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진노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반역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런 말을 따로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충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죽음도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질병도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자유함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중보 기도자의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력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 선 이 모세가 부르짖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야. 도저히 아니야.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걸 뒤집어 엎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에 이건 뒤집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잘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말렉 전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는 믿음으로 팔을 올릴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해가 지도록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주면서 계속 팔을 올리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들은 기도도 안 하고 모세에게만 기도하라고 막 계속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힘을 받으라고, 졸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저나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이 기도는 기도를 하여금 쉬지 않게 하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의 팔을 올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뭐예요? 연약한 자, 미천한 자, 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겠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야, 믿음의 기도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의 기도는 우리가 뭐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나 대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무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 안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사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병든 자는 육신적이라기보다는요, 영혼의 병든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심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영혼이 치유가 되면 육신도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신도 건강합니다. 대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픈 사람들 잘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강해지면 육신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괜히 뭐 내가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괜히 의심을 품고 기도 안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죠? 이거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어주면 감사하는 거지 뭐. 근데 안 젖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 안 젖을 리가 없지. 어차피 없는데 생길 건데. 그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종일 종야를 토라를 받기 위해서 머무르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모세가 기도한 건 40일이 아닙니다. 80일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깨먹고 다시 올라가서 차마 자기 쉬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또 한 겁니다.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받아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연거파. 또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여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을 구원해내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비를 내려달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를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예배나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 역시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그 나라의 어떤 명절들, 고유의 명절들 또는 교회력들 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절기의 이 명절들,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다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내가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일 계획과 이 일들 속에 묻혀가지고 못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끈질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일 절대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끝까지 충고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의 이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과 신혼의 단꿈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가지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입술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했어요. 둘째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혼의 생활을 우리가 즐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상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장 부르시고 하나님을